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내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건전한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을 말을 하고 있고, 또 음행의 죄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물 그리고 샘은 아내를, 배우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충실한 가정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내가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그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너의 배우자는 너만 취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17절 말씀 보면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얘기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배우자로서의 모든 성실한 의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의 의무, 특히 남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보면 복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배우자와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자와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려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너의 조강지처를 라는 뜻입니다. 조강지처를 귀하게 여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암사슴, 암노루라는 표현은 아내를, 배우자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그 품을 족하게 여기라 라는 말의 의미는 아내의 사랑에 만족하라, 만족해하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연모한다, 또
가슴을 앓는다라는 말은 육체의 쾌락에 집중하는 무분별한 정욕,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의 쾌락에 집중하는 무분별한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옛날에 뭐 남봉꾼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계속 지혜를 강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같이 강조되는 게 무슨 사상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평탄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말은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분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분별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결국 죄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그대로 공의를 실행하셔서 징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 책망에 의하여 형벌 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징계를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걸린다 또 매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사냥꾼이 설치해 놓은 덫, 올무에 짐승들이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그 스스로가 짐승이 사냥꾼들의 올무에 얽매여서 잡혀서 죽는 것처럼 자기들의 악한 행위에 스스로 그것이 덫이 돼서 멸망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멸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훈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훈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왜 악인이 멸망하고 왜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느냐? 간단하다. 그것은 훈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훈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듣지 않는 판단력이 흐려짐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무감각, 무분별함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혼미하게 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습, 그게 혼미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교훈과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없다.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그거는 죽는 거다. 그런데 그 죽는 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한다. 희망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 또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절 보내시면서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 뭐 이미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수고한 배우자에게 당신 고생 많았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잘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또 회개하고 잘 해주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이고 저도 잘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온전한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은 다 저울로 일일이 다 달고 계시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훈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훈계를 듣고 있지만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알고 들은 바를 행하며 사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 개인이 행복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또 교회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또 계시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엔 부모님을 또는 자녀들을 또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더 많이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 아는 것도 귀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까닭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까닭에 우리의 배우자가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 까닭에 이웃들이 또 부모님이 또 자녀들이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특별히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가정을 통하여 인류가 삶을 지탱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타락과 범죄는 어쩌면 가정의 타락과
범죄로부터 시작됐을 줄로 알고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배우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부모님을 또는 자녀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복된 가정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또 수고했다고 하는 격려 한마디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어려움과 또 분란과 고뇌와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 그런 어려운 문제, 삶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또 평화가 회복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보내느라고 수고한 가족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까닭에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그 일들이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